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여기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장미입니다. 노란색을 말을 할 때 이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노란색 장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란색은 기쁨, 행복, 지성,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명랑하고 정신을 자극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육,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란색 장미를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든 장미를 아름답다고 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시들어 있어도 장미는 장미입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시들시들하고 고장나고 수리할 곳이 있어도 주님과 맺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보복하지 말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받은 고통에 이자를 붙여 되갚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자 정도가 아니라 몇 곱이라도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명시된 말이 무엇인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출애굽기 21장 20절 25절, 신명기 19장 21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상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뇌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보복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데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손목을 잘랐으면 그의 손목을 잘라야 하는 보복이 정당한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복해 왔다면
신체의 일부가 잘리고 뽑힌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아니면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복법의 반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되갚아주는 행동으로 행동한 그 결과 아버지가 당한 것을 아들이나 딸이 손을 내밀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 받은 쪽에서 반기를 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안갚음의 연속은 대를 이어가면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악한 그대로 두어둘 것입니다. 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손잡이가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등으로 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일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오른편 뺨을 치려면 사람의 등 뒤에서 때릴 때입니다. 그렇게 맞은 사람이 되돌아 서면 다시 때릴 때에 왼편 뺨이 됩니다. 이 모습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등 뒤에서 비굴하게 나를 향하여 중상모략할 때 정면으로 마주서서 그 모략을 반박 없이 공격당하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만 줄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좀 지나친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는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반론하며 이렇게 책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 주라가 아니라 송사하는 자, 재판관에 가서 저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줘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맹이를 달라고 하면 포장 껍질까지 주어야 합니다. 알맹이는 껍질이 같이 있어야 알맹이는 상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송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어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함이 좋으리라 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녀석 떡 한 쪽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말씀같이 여겨집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다투는 사람이든지 성내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싫은 사람도 있지만 항상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싫은 사람과 길동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회를 알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 정부 아래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로마를 배격하는 열성분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산적이 있습니다. 친로마파 사람에게는 생명이 위협하게 행동하는 열성분자들의 돌출 행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로마 정부에 하달된 공문을 들고 로마 군인도 다른 마을로 가는데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조용히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 동행할 사람을 찾아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때 같이 동행하면 친 로마인이라고 열성분자들의 돌출 행동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탁을 거절하면 명령 불복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끌려가듯이 가는 자는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 임무는 끝이 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자유입니다. 각자가 되돌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혼자 되돌아오려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가던 친로마인으로 보인 인물에게 나타난 열성파의 돌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억지로 간 그 길을 되돌아오는 길도 함께 하라는 교훈입니다. 가는 길로서 임무를 끝내지 말고 되돌아오는 길도 함께 하는 것은 억지로 나선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데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할 때에는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는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는데 거절하게 되면 그는 상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거절하여 보낸 뒤에 내가 어떤 일로 필요한 일이 있어 그에게 가서 꾸고자 할 때에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 강구를 거절하였더니 마음에 깔아앉은 앙금이 일어나면서 보기 좋게 거절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사 이야기까지 덜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거절하게 되면 서로가 이웃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